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세상에 가치 있는 것 그리고 아주 희귀한 명품들은 어김없이 모조품과 가짜가 있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에는 희귀한 명품들, 아주 고가의 그런 물건들이 가짜가 만들어지고 이 모조품이 만들어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가짜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진품의 품질이 떨어지거나 진품의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가짜가 더 아름답게 꾸미고 가짜가 더 홍보를 많이 하고 한다는 것이지요. 근데 교회도 외에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이 훨씬 열심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열심을 우리가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단들이 훨씬 이 바른 기성교회보다도 온갖 감언이설로 사람을 속이고 위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혹당해요.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미혹당합니다. 그래서 이단은 전혀 교회를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포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포교 대상은 바로 기성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그들의 전도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성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그 이단에 훨씬 더 잘 미혹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그 이단들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빌립보 교회 안에도 이런 이단들이 들어와 있었다는 것이지요.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육체의 자랑을 일삼으며 구원을 위한 충분한 공로를 세운 자로 자처하며 성도를 미혹합니다. 여러분 그러죠. 우리 한국에서 활동하는 이단들도 그럽니다. 이단의 교주가 뭘 했고 무엇을 했고 하고 홍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육체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내세우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의 가르침이 잘못되었음을 드러내어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과거와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를 향한 그의 삶의 철학을 밝히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 보면 바울은 말합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다. 그들이 그렇게 육체적인 것을 말한다면 나도 그들의 못지 아니하는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조상이 물려준 유전적인 것과 자신이 이룬 업적이 구원을 받는 데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처럼 구원을 업적이나 공로로 받는다면 자신의 업적과 공로도 부족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나도 그만한 능력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지 못한다 하는 얘기죠. 내가 육체적으로 충분히 그들 가운데 내가 내어놓을 것이 있다고 라고 말하는 것은 구원을 위한 공로나 업적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것 보니 틀림없이 오늘 기독교인들이 유대주의자들을 그리 비판하는 것은 자신의 열등의식 때문이라고 비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열등의식 때문에 그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도 내어놓고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나도 충분히 그들에 비교해서 부족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해요. 내가 육체적으로 충분히 자랑할 것이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분명하게 변했다.
나는 이제 내가 과거에 매이지 아니하고 미래에 다른 너희와 다른 나의 변화된 삶의 근원이 있다. 그러므로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은 분명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위한 변화된 삶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에 의롭게 되기 위해서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았기에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자신의 과거와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오늘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성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성도의 삶은 어제보다 오늘이 좋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어제보다는 오늘이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아름답고 복된 삶이어야 하고, 과거보다는 현재가, 현재보다는 미래가 더 소망적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그러했고 모든 시대에 경건한 기독 신자들은 모두 그랬어요. 모두가 다 그랬단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밝히는 사도 바울의 과거의 삶은 어땠느냐? 과거의 삶, 사도 바울의 과거의 삶은 율법의 의를 구하던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출신 성공상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 곧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로서 명문 엘리트 집안 출신의 귀족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정통 히브리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 자신이 쌓은 업적의 자랑거리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율법적으로는 바리새인으로 당대의 최고의 학자인 힐렐의 손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영광과 영예를 누리는 자였습니다. 율법에 따라 바리새인의 법에 충성한 자로서 교회를 열심히 핍박했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의를 이루려는 노력이 그 누구보다도 투철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 그는 살았습니다. 그것이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그것이 잘 사는 일인 줄로 그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사람이 의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바울이야말로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에는 율법이 아니라고,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의 과거가 율법에 매이지 않기 때문에 나는 율법적이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율법적인 의에 매여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율법 대신에 윤리와 도덕입니다. 나는 그래도 예수 안 믿어도 나는 법이 없어서 살 수 있을 만큼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자라가면서 그것만을 앞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래도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양반집에 태어났고 나는 이렇고 저렇고 자신의 과거를 우려먹으면서 마치 율법이 과거에 붙잡혀서 과거의 의만을 내세우는 삶을 사는 것처럼 사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적 상황에서는 가장 복음이 들어가기 어렵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어렵고 그 변화시키기 어려운 사람이 윤리적인 사람입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나는 모자람이 없다고 생각하니 복음이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준에는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모두 누더기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아무리 노력하고 결심해도 인간적 조건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이를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것, 외적인 것을 내세우고 자랑하려고 하면 회심하기 이전에 바울이 그 누구야 견주어도 모자람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제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결코 그것은 율법에 요구하는 의를 구했지만은 바울의 마음속에 그것은 의로 다가오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과거는 율법적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었다 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율법주의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의 가르침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합니다. 결코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현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를 소유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소유하게 되었다. 어떻게?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리스도만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는 삶의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소중하게 생각하던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과 가치를 알고 난 후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유익하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것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별거 아닌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왜? 예수 안에 들어오보니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전부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얻기를 그는 몸부림쳤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고상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를 받아보면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은혜가 좋다고 그래서 말하죠. 은혜는 누구만 알죠? 받은 자만 아는 거예요. 은혜는 받은 자만 아는 거죠. 은혜를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은혜를 논해도 은혜가 좋은 줄을 몰라요. 바울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임을 알았기에 그리스도 밖에서 유익하던 것을 해로운 것을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그는 힘을 쓰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울은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를 열심히 추구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보화를 발견한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바울의 갈망이 이제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상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이처럼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과 함께 성도들을 또 혼란하게 하는 또 다른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사역 가운데 이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이 얼마나 바울의 사역을 괴롭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세력들이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으니 그들이 누구냐면 율법주의자는 정반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하는 반율법주의자들이 오늘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주장하며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미래를 향한 삶을 통해서 그들을 경계하고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하여 자신의 미래의 삶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지금 어떻게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본문 12절로 13절에 보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아직 완전히 이룬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만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한 그 바울은 아직 온전히 얻은 것도 이룬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나는 아직 온전히 얻은 것도 온전히 이룬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뭐 하고 있다? 얻어가고 있고 이루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이 말은 나는 아직 공사 중이다. 나는 아직 미완성품이다. 여러분, 이제 나는 신앙적으로 완전해 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경건 생활에 더욱 진력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과거 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으로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됨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적 부족을 깨닫고 좀 더 높은 영적 세계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룩한 불만족의 삶의 자세는 우리의 영적 성장의 필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만해 있는 그리스도인은 현상 유지가 아니라 퇴보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율법적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성화를 이룬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알고 교제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성숙한 신앙 상태에 아직 이르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날마다 우리는 더욱 성숙한 신앙의 상태로 나아가는 일에 우리는 힘쓰고 힘써야 합니다. 만약에 나는 예수를 온전히 알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온전히 좇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극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땅 위에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지키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기 위하여 신앙의 경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도 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를 믿고 있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도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에 더 열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더 열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란 말이에요.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귀한 일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을 등한히 하고 있다는 거죠.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13절로 14절을 보면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다. 바울 사도는 현재 상태에 만족해하며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앞을 향해 나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13절로 14절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는 얘기는 과거의 삶을 완전히 잊어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이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으므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요. 내가 과거에 아무리 은혜를 받고 과거에 아무리 큰 역사를 이뤘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붙잡혀 있으면 안 되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다고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라는 말인가?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이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우리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에 감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과거에 머물러 앉아 옛날이요 라고 하고만 있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새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새로운 사명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하는 얘기가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잘못된 실수도 잊어버리고 과거에 잘한 것도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잘못된 과거에 집착하면 좌절하고 잘한 과거에 집착하면 교만하여 자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고 현재와 미래입니다. 과거의 실수도 부끄러운 것이지만은 그보다 더 부끄러운 것은 현재에 그리고 미래에 반복해서 실수하는 것은 더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그 과거에 매몰되면 안 되고 우리는 미래에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향방 없이 그저 앞으로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따라서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달리기 하는 사람이 경주하는 사람이 목표가 없이 향방 없이 달려서는 안 됩니다. 간혹 우리가 TV 중계 보면 마라톤 선수들이 달리다가 목표 지점을 잘못 들어가서 맨 앞서 가다가 실격당하는 경우를 봅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너무 급하기 때문에 목표를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급해도 우리의 목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려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부동의 목표이신 부동의 표대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데 목표가 불분명하니까 자기가 세운 미래의 계획, 자기가 세운 미래의 설계를 가지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신앙의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달리고 또 달려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부름의 상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지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의미함과 동시에 현세의 축복과 내세의 면류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자는 구원과 영생을 보장받습니다. 이 구원과 영생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확실하게 구원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르심에 순종하여 합당한 삶을 사는 자에게는 현세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축복을 믿고 이 땅에서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서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며 살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도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날마다 주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왜?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사울아 사울아라고 부르신 주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반드시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된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은 그 누구도 거절할 수 없는 절대 주권자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넘어졌다 할지라도 좌절해서는 안 되고 승리했다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현재 형편에 만족하지 말고 과거에 의하여 물러서지도 말며
앞에 있는 표대 대신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달림은 향방 없는 달리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표대가 있고 반드시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자에게는 상이 있어요. 반드시 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성도는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과거의 삶의 방식과 현재의 삶의 방식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확실히 미래의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 청산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현재의 삶에 추구해야 할 것을 추구하고 버릴 것을 버려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율법주의자들의 그 율법적 행위를 버리라 이거죠. 과거의 업적만 내세우면서 내가 과거에 이랬는데 하고 그거 버려라 이거죠.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라 이거죠. 그래야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을 그날을 향하여 오늘도 우리는 달려고 또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성도로서 마땅히 이제는 미래를 향하여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현실 안주의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신앙적 전투를 더 힘있게 하여 우리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또 달려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